영원한 복음, 이 복음의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 생애 가운데 결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펴서 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의 경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로마서 6장에서 어떤 분들은 침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예,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침례입니다. 물에 잠그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6장에 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보시면 여기에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죄의 습관 가운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빠져서 죄의 파워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영적인 경험에서. 그러므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나 그랬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파워와 힘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저 뒤에 나옵니다. 자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오해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 순종을 얘기하고 계명을 얘기하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아니하리니 앞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바리새의 주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15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서 140km로 달리면 걸립니까? 140km 걸립니까? 몇 킬로까지가 여기 법입니까? 110km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150km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이제 신경을 좀 하다가 벌금을 한 10만 원 맞았습니다. 한 10만 원 됩니까? 그러면 벌금이? 그렇게는 안 됩니까? 한 7만 원 정도요. 이 미국엔 말이죠. 미국엔 스피딩 하다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걸리면 어떤 데는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막 15만 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셉니다. 아주 한국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50km로 달리다가 걸렸는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참 실수를 했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할 때 경찰이 좀 주의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좀 목사님을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봐줬다. 이제 더 빨리 달리자.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잘 됐다. 이제 170km로 가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교통 법규대로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합니다. 자, 갈라디아 5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육체와 영이 싸웁니다. 영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육체로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육체대로 산다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는 육과 영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육체의 욕심이 꼼짝 못해요. 내 죄의 본성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이 소욕을 성령의 뜻대로 내 속에서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바쳤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 것은 걷는 것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나, 매일 하나씩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너 이 죄를 버려라. 회개하고 죄를 굴복하라. 포기하라, 버려라 말씀하시고서 주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하나씩 유혹을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한 번에 10번씩 받으십니까? 한 번에 100개씩 시험이 와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유혹과 시험이 하나씩 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 다음에 그때 그 상태 유혹과 시험 하나를 이겨요. 한 걸음. 두 번째 또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것을 또 두 걸음 또 이겨요.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오면 또 이겨요. 한 번에 하나씩. 어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어. 난 죄의 습관이 많은 사람이요. 난 연약해요. 항상 쓰러져 왔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루에 한순간에 하나씩.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 둘,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렇게 승리하기를 경험하면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한 번 이기면 자신 있어요. 두 번 이기면 더 자신, 세 번 이기면 더 자신 있고. 여러분 저도 해봐서 압니다. 목사 생활을 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영령을 떨어뜨리고 말씀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범죄케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왜 목사가 되면 왜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신도보다 훨씬 더 목사들은 유혹이 많아요. 시험이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멸망시켜야 거기에는 양떼를 다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여자 문제도 목사들한테 많아요. 그렇죠? 돈에 대한 문제도 목사들한테 제일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이 두 가지로 쓰러지고 망한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역사에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가리고 몰래 숨기면서 왜? 그게 드러나면 큰일 나니까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한 걸음씩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시여, 여러분 사모님들이시여, 전도사님들이시여,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심이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나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여, 내가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종답게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의롭게 살겠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꾸 이상한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자꾸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가고 악한 것을 볼 때 악한 생각이 지나고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요, 한번 말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미국에 가면 이 한국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에는 이 빌보드라 그래가지고 길가에 큰 이런데 이 광고판 붙인 것들이 많아요. 이 하이웨이 가면 그런 것들이 줄줄이 있어요. 큰 것들이. 그런데 그런 데 대한 광고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충동질하는 그림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그런 게 많아요. 컴퓨터 파는데 왜 여자가 비키니 옷을 입고 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컴퓨터하고 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요, 요새요, 이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디자인해요? 유행 옷은 어떻게 하면 벗기려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하려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짧은 옷일수록 비싸. 그거 왜 그래요? 옷감이 줄었으면 싸야죠. 이게 마귀가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서 보는 남자들의 생각을 부패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 현대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단식하시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지라. 그게 노아 때였어요. 그때 홍수가 임했어요. 지금도 노아 때예요. 광고, 모든, 여러분, 맥주, 술. 이번에 제가 와서 또 한국에서 제가 TV를 제가 한번 보다가, 거기 이제 광고를 한번 봤는데, 그 광고를, 제가 막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전부 다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딱 고정돼서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무슨 광고냐면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예, 상사한테 얻어맞고 낙심하고 힘들고 막, 그리고 또 뭐 남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전부 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런 걸 풀어버리자, 행복하다, 즐겁게 되자, 그러면서 맥주병이 확 터지면 맥주가 막 올라오는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인데 참 멋있게 만들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마시면 어떻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람이 미치지, 원수여야 되지. 이상한 해롱해롱하고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날 세상은 거짓말과 악이 판을 쳐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광고, 모든 것들, 옷 입는 것. 여러분, 왜 마귀가 그런 유행 옷을 퍼뜨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는 설거지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당신 참 수고했어, 그렇게 해야 여자는 마음 가운데 흥분이 돼요. 근데 남자는 한번 보면 흥분이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부패시키는데, 특별히 목사들을, 주의 종들을, 말씀 맡은 자들을 내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 여러분을 침략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한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목사가 망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서는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 영혼은, 마음속의 생각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게 옛날 노아 시대인데,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그 생각을 부패케 하려고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흠없이 서기 위해서 했으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했으라. 생각이 거룩해야 성품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생애가 거룩해지죠. 생각을 부패시키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명상하고.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취미 생활을 참으로 건전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 말이에요. 취미 생활을 건전하게 자꾸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가서 이렇게 골프 치시지 말고 건전한 취미 생활 만드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읽은 것처럼 18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은혜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죄를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받은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없다 말입니다. 죄의 습관에 내가 종이 되어 있으면서 난 그래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내가 주 앞에 정직해지고 내가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께 이제 현 시대의 좌표와 우리의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마지막 음성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광이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이 환해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 보시면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져라.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뭘 말하고 비추고 하는 것은 진짜가 천사가 다니면서 막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외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되어 있으면 그러면 천사를 보려고 자꾸 이렇게 천문대처럼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과 진리를 전하시는 일을 표상한 것이요. 그러므로 천사의 뜻은 앙겔로스는 메신저의 기별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천사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별자예요.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천사가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서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 뭐라 했습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왜 나한테 경배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앙겔로스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기별자요. 나도 예수님께 기별받고 와서 당신한테 전하고 당신도 기별받고 사람한테 설교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도 기별자요. 나도 기별자요. 나한테 전하지 마시오. 나도 종이고 당신도 종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천사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역할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이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중에서 가장 두려운 전쟁은 무엇입니까? 9.11 사태입니까? 이락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슬람의 테러와의 전쟁입니까? 중동 전쟁입니까? 경제 무역 전쟁입니까?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종족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마귀는 진리를 타협시키고 엎어놓고 오류를 퍼뜨려 놓으면은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거든요. 요즘에 마귀가 수단이 늘어가지고 6,000년 동안 인간을 속여오다가 수단이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성경 보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어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졌어요. 한 명 순교자가 났을 때 100명씩 믿는 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라, 예수 믿으시오, 성경 보시오. 그래서 성경 홍수 시대예요. 중국에 같은 공산주의도 가면 성경이 없는 집이 없어요. 성경이 홍수예요. 세상에 성경 홍수 시대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핍박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해놓고 교회 싹 들어와서 진리를 싹 바꿔놨어요. 복음을 살짝 뒤틀어놨어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건 매 일반이요. 핍박하니까 오히려 더 뜨거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해놓고 거짓말을 싹 갖다 놔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믿음으로 전부 다 미끄러져서 지옥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이 가장 무서운 전쟁인데 우리의 각 영혼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려운 전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 여러분 이 땅에 그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타락했다 저게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교회가 잘못 가르침으로 만국이 무너졌어요. 왕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시여 특별히 바티칸의 세력과 화친하지 아니하면 어느 나라도 어느 왕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그래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유럽을 방문할 때 먼저 바티칸에 가서 교황한테 아련하고 예? 거기 가서 그 손에 키스를 하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 요한 바오로 2세가 제가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찰스 황태자가 미국의 찰스 황태자가 그날 바로 그 금요일 날 지금 2년 전부터 됐죠. 4월 달에 그때 자기가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예? 결혼식 하는 날 잡았기 때문에 난 장례식에 못 간다. 난 결혼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티칸에서 네가 감히 교황 장례식 날 결혼식을 해? 한마디 했더니 딱 취소하고 예? 황제예요. 황제 영국에 딱 취소하고 왔어요. 꼼짝 못해요. 클린턴 부시 대통령 아버지 아들 대통령 참 몰려와서 수상들 왕들 뭐 정말 만조백관들이죠. 부자들 전부 가서 다 아련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왕도 교황을 만날 때 옷을 바꿔 입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신문에 보셨어요? 옷을요 까만색으로 바꿔 입어요. 까만색을 바꿔 입고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도 까만색으로 이 쇼를 이렇게 쓰고 가요. 까만색은 옛날 중세기부터 왕권들이 교황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충성심과 겸손을 상징하기 위해서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여러분이시여 몰라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음모와 온 세상 왕권들이 교황 앞에 절하는 일들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은행이 무슨 은행인 줄 아세요? 바티칸 뱅크예요. 저기 무슨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케미칼 뱅크가 아니에요. 뉴욕 은행이 아니에요. 예? 한국에는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파워가 있는 은행은 바티칸 뱅크인데 그건 신문에 안 나요. 신문에 안 나요. 근데 다른 모든 부자와 상인들이 그 은행에서 인정을 안 받으면 큰 기업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것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상구들도 큰 기업들 장사꾼들도 그의 사채 세력을 인해서 치부했어요. 바티칸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조건들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외치시는데 왜 외치는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먼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설명해요.
그렇죠? 초대교회부터 광야교회, 맨 마지막 여자 남은 교회까지 계보를 쭉 설명하는 예언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2장 17절에 가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좀 계략을 세워요. 13장에 가서 무슨 계략을 해요? 짐승의 표를 내리면서 그들을 죽이게 해요. 너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해 해서 압력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예?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짐승의 표는 컴퓨터다 그래요. 아니 컴퓨터가 무슨 짐승의 이름의 사람의 이름의 숫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것들 자꾸 갖다 붙여요. 짐승의 표는 짐승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 표를 알죠. 짐승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은 짐승의 세력인데 이것은 옛날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100% 동의하고 가르쳐 온 것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 짐승의 세력은 교황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 바꿔요? 이유도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짐승의 표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그랬어요. 교황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황의 공식적인 official name, 공식적인 이름은 Vicarius Filii Dei예요. Vicarius라는 말은 라틴 말로 대리자, Filii Dei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다시 말해서 이 지상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행하는 자, 그게 Vicarius Filii Dei예요. 여러분 이 라틴 말의 모든 알파벳은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 X 하면 숫자가 얼마예요? X 10, V 하면 얼마예요? 5, I 하나면 1, 2개 하면 2, 3개 하면 3. 그 다 이거 라틴 말 알파벳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Vicarius Filii Dei 하면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지금 안 드려요. 그래서 잠깐만 맛을 보여드리는데 저희 이제 책자들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icarius Filii Dei 하면 거기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빼가지고 합치면 666이 딱 떨어져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짐승은 사람인데 사람의 그 이름을 세봐라. 이름의 숫자가 666이나 딱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자꾸 컴퓨터라 그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편견이고 선입관념이요. 그러므로 13장의 짐승의 표를 말해 12장에는 참된 교회를 설명해 13장은 그 교회를 죽이려고 마귀가 박살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짐승의 표를 마지막 시대에 내려요. 그런데 14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나와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남은 백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 세상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주어요. 그 기별을 주는데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 기별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 경고의 기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현애 씨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언의 영이라고 말했죠. 예언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언하는 영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이 되었다. 왜? 심판이 이르러온다.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다. 다 됐다. 다 끝났다. 이 구원은 아무도 못 뺏는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심판한다.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 쟤는 아버지를 꼭 닮았네. 그 훌륭하고 좋으신 아버지를 두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 그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성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요. 불순종한 데서 순종하는 품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었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가서 벼 이상을 쑥 훑어가지고 배고프니까 다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 범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셨으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붙어서 타령타령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영이 있어야 율법 요구를 이루는 것이지 그것 없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바등바등 해보세요. 그건 아니요. 그거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요. 그러므로 여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내가 율법을 계명을 폐하느냐? 아니다. 나는 온전케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쓰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 율법의 영을 받으면 자연히 율법대로 사는 품성이 있으면 자연히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것이야. 사랑으로 해야지. 이거 무섭다. 하나님께서 내 이거 안 지키면 주님께서 멸망하시지. 이거 하면 큰일 나지. 그렇게 해봐라 율법 지킬 수 있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설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욕을 폐하십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완전히 지키는 것을 참된 영적인 경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2절에 세상의 종교들이 마귀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귀신의 영의 처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회지만은 마귀의 영이 지배한다. 다른 종류의 영이 지배한다고 선포해요. 이 곧바른 증언으로 세상이 환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때 살고 있어요. 또 보십시다. 3절에 세상 나라들과 경제가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다고 선포해요. 지금 모든 왕권들과 국가들과 그 다음에 모든 이 기업들, 경제 세력들이 이 교황권의 세력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로만 캐톨릭 교회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경험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말고 저는 그 교회가 가르치는 시스템과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제가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시스템과 그 가르침은 옛날 이방 종교, 특별히 바벨론에서 시작된 태양신 종교와 바알신 종교의 가르침을 들여와서 기독교의 성경과 짬뽕시켜 놓은 것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예?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행습이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순서까지도 보면 옛날 바알신 숭배하고는 너무나 똑같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사제들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자,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잘못된 예배와 시스템에서 나오라고 호소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개신교에도 깊이 들어와서 개신교회까지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의 어미가 있고 딸들이 있어요. 음녀의 어미는 교환권인데 교환권이 딸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개신교회가 아직까지 교환권의 그 취하게 하는 포도주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거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경대로. 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심판하신다 말이에요. 이사야 21장 9절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옛날 실제 바벨론 유프라데스 강 위에 있던 바벨론 도성이 무너진 것을 예언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영적인 바벨론 세력이 앞으로 무너져요. 그렇죠?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6절부터 9절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리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실제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을 갖다가 마지막 시대 영적인 바벨론이 망할 것으로 상징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신 예언이 요한계시록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실제 과거에 이미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옛날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버려. 옛날로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이미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국부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사건들로 적용되는 실례를 보십시다. 자, 옛날엔 바벨론 한 도시국가의 멸망을 말했지만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마지막 시대 바벨론을 상징해요. 국부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사건들로 상징돼서 예언된 것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출애굽.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죄에서 나오는 출애굽으로 적용되죠.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이것은 전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이제 멸망에 가져간 것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볼 때 빨리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여기 좋은 집이 있고 여기 좋은 직장이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도망가지 않고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로마 군대가 포위했다가 잠깐 풀어서 그들이 갔다가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살해하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너무나 많이 못을 박아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길거리와 그 성전 주위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은 맨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이 된 이 마지막 세계가 그렇게 그렇게 멸망당할 무시무시한 광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것은 바벨론 같은 영적인 세력에서 나와서 참 진리를 가지고 참 교회를 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진리 없이 구원이 없어요. 엉터리를 믿으면서 구원이 없어요.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들을. 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것이라 말했어요. 나중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에 재앙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여기에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경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36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다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교회 재정, 재무사업, 교육사업, 학교사업, 목회 사업의 타락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고 정죄했어요. 지금은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불러다가 지옥 2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가르치고 오류로 교육시켜서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2번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봉사사업 초기에 또 끝날 때 2번 성전을 정결했어요. 자, 우린 목사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그렇죠? 전부 뒤집어 엎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도둑의 집을 만들었다. 다 가지고 나가라. 오늘날 교회는 장사꾼들 아니에요? 교회가 비즈니스 아니에요? 예? 왜 교회를 수십억,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어요? 이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지으셨겠어요? 교회가 장사하고 기업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말이죠. 교회를 사고 파는데 어떻게 사고 파는 줄 아세요? 내가 개척해서 100년 교인 만들었으니까 머리 하나당 헌금을 얼마씩 내니까 그 교회 값은 몇 억이다. 딱 이름 매겨서 사고 팔고 해요. 장사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은 전부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전부 도망 나갔어요. 그 당시에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제사장들이 돈 벌었는데 이렇게 돈 벌었어요. 한 사람이 양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을 죽여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그럼 2번째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온 그 양은 뒤로 빼돌리고 첫 번째 죽인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또 뿌려요. 3번째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 그 3번째 양을 또 빼돌리고 첫 번째 죽인 양을 가지고 또 하고 한 양을 가지고 10명을 돌려가면서 하고 나머지 9마리 양은 빼돌려서 빼돌린 그 양을 갖다 장사꾼들한테 또 팔았어요. 장사꾼들은 그거 또 팔고 되팔고 그렇게 해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면 얼마나 교회에서 비즈니스에서 돈 벌려고 헌금에 이렇게 받아내려고 얼마나 별수단 다해. 위협하고 무슨 설교할 때 무슨 예언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화 있을진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제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 구세주를 보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야 도대체? 몇 번이야?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눈이 열리게 돼요. 많은 순진하고 단순한 주의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맨날 주여 살다가 그러나 참 영광의 진리의 빛이 확 비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늘 고민하고 괴롭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잘못된 목자들 전부 다 쫓아내고 주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로 남아있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자, 교황권이 짐승의 세력이요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9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 지리적인 위치는 서부 유럽이에요. 두 번째, 작은 뿔은 열 뿔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네 쪽으로 망한 다음에 생겨야 돼요. 세 번째, 작은 뿔이 강성해졌을 때 그것은 새 뿔, 새 국가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요. 교황권을 반대하는 새 무리, 예? 예? 새 족속들을 뿌리째 뽑아버렸어요. 네 번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작은 뿔로 상징된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에 그 우두머리 한 사람이 있어요. 왕권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거는 교황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9가지가 예언에 다 있어요. 다섯 번째, 작은 뿔이 먼저 일어났던 정치적인 왕국들과는 다른 종류의 세력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예. 예. 그 9가지 문제가 말이죠. 예. 직접적인 그 신뢰를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 예.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나 지금, 예, 간단하게 지금 목사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뿔이 등장하는 지리적인 위치는 서부 유럽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태리와 로마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다니엘 8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보면 그 뿔이 나오는데 수양과 수염새 싸우는 그 뿔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뿔,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세계를 정복해놓고 누가 땅을 차지했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강한 자가 먹어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는 네 장군이, 그렇죠? 리스마커스, 카산더, 셀류커스 이런 네 장군이 그걸 해가지고 세계를 네 나라로 딱 갈라먹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성도들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서방에 있는 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서부 유럽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좀 연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작은 뿔은 열 뿔보다 조금 늦게 나와야 되는데 네 번째 짐승인 로마 나라가 멸망할 때 열 뿔 가운데서 나중에 한 작은 뿔이 올라오는데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되고 갈라진 다음에 교황권이 생겨야 돼요. 그러므로 교황권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세력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강성했을 때 새 뿔을 뽑는다. 그래서 반달, 오스트로고스 같은 그런 세력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할 때 가서 새 부족을 갖다가 그냥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감독이 로마 황제하고 짜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세력을 갖다 새 부족을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새 민족은 아예 없어요.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돼요.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또 작은 뿔이 올라가는데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하는 얘기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예언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보면 이건 어떤 조직체인데 다른 뿔과 달라요. 정치적이 아니고 종교적인데 왕권으로서 정치도 하고 종교도 하는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 우두머리에 큰 말하고 누르하니까 이성을 가진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성경 예언은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뿔이 먼저 일어났던 정치적인 왕국들과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섯 번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력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해요. 참남된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너 참남되다 그랬어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참남되다.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참남된 것이죠. 그렇죠? 교황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교황 무오솔, 교황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명을 바꾸고, 그렇죠? 계명을 바꿔놓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한다 그러고 또
참남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참남 때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그렇죠?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하면 참남 때인 것인데 교황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뭐예요? 참남 때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7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세력을 의미해요. 그들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교회 박해 당하는 세력이 진리고 박해하는 세력이 작은 뿔 세력, 교황권 세력이라고 성경 예언은 설명해요. 8번째,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해 있어요. 교황권이 여러분 천주교회의 교리 문답집 읽어보셨습니까? Catechism. 교리 문답집 읽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십계명과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 달라요. 다릅니다. 거기에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영세박 주기 위해서 교리 문답집에서 가르칠 때 계명을 가르칠 때 둘째 계명을 뺐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있으니까 거기 뭐 잔뜩 있으니까 베드로상, 바울상, 성모말이 잔뜩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싹 빼버렸어요. 계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계명을 폐한다 그랬어요. 성경 예언가인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 7장 가서 7장 8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고 폐하고 계명을 변경하려고 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를 뺐으니까 계명이 9개가 됐잖아요. 문장을 10개를 채워야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또 채워서 넣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또 하나, 둘로 갈라가지고 10계명을 채워 넣었지만은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렇죠? 또 하나 바꾼 거 있어요? 뭘 바꿨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주의다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시대 참 백성들은 앞으로 무엇까지 개혁할 줄 아세요? 넷째 계명까지 개혁할 거예요. 앞으로.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그렇구나. 지금은 계명들을 다 진실한 백성들 다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오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가 올 때 교황권이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황권이요 어마어마한 일을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다 속아 넘어가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알게 되는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과 쫙 갈라져요. 마지막 시대는요. 주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계명을 다 지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딱 준비돼요. 이제 미래 이제 보세요. 제 말 요거를 지금 여러분 머리 가운데 두시고 이제 앞으로 제 말을 기억하시고 조금 두고 보세요. 이제 머지않은 장래 엄청난 전쟁이 와요. 교리의 전쟁이 와요. 이제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해 나갈 때 매 마지막에 큰 전쟁이 와요. 자, 짐승의 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만 힌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교황권이 재밌어요. 짐승의 표. 짐승은 교황권이에요. 그 틀림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건 진리요. 그런데 짐승의 표 할 때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황의 권위의 표는 무엇이냐? 교황이 계명을 바꿔놓았다. 그 바꿔놓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는 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황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근히 다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을 밝혀서 주님의 진리를 얘기해 주면 어떻게 온 땅이 그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해져요. 그때 무엇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자, 직접 이 신부님들하고 제가 담화하다가 직접 들었고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책이 The Rome's Challenge, 로마의 도전이에요. 누구한테? 개신교회 목사들한테 도전이에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등이 써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개신교 목사들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 신부들과 투기경들이 도전을 이렇게 해요. 당신들 종교개혁 했지? 당신들 왜 했어?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성경대로 해야 하네. 한번 볼까? 그럼 당신은 왜 주일 지켜?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해요. 그 책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건 교황이 바꿔놓은 걸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도전이에요. 제가야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얘기냐? 에? 그러면 우리가 바꿔놓은 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안 했다. 근데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다 쉬고 편리한 대로 교회 가고 예배드리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이 누굴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바꿔놓은 우리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 책이 그 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썼어요, 영어로. 제가 한 번은 그 책을 읽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어보세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이죠? 제 얘기를요, 목사님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뒷머리에 딱 간직해 두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요. 교황권이 이 세계 앞으로 무엇이 오느냐? 경제적인 공황이 와버려요. 천연 위기가 와버려요. 큰 재들이 오고 난리가 나요. 병으로 죽고 난리가 나요. 이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야 되겠다. 안 살아서 그렇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문제는 어딨냐면 교회 다 가서 어떤 복음과 어떻게 믿게 만드냐면 그때쯤 돼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예배 형식으로 전 세계가 다 물들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전부 그렇게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한 예배 순서, 이상한 기도, 이상한 거짓 방언, 참 방언이 있는 반면에 거짓 방언이 있죠. 거짓 방언들, 그 다음에 거짓 예배들, 거짓 음악들, 거짓 복음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다 교회 가라. 그때 사람들이 우린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 아닙니다. 이거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여자의 나온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장로교에서, 성결교에서, 감리교에서, 침례교에서, 심지어 캐톨릭 교회에서 남은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거 아니거든.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 부흥의 외침이 생겨요. 아니라고 하는 말들이 곧바른 직원들이 막 나갈 때 핍박을 하면서 그래? 너희 정말 성경대로 해? 그러면 너희 왜 주의를 지켜?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해야죠. 계명을 지켜야죠. 라고 해서 그렇게 교황권과 마지막에 바벨론 세력과 싸우고 짐승의 표의 세력과 싸우다가 무엇까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고백하고 개혁하고 나가는 줄 아세요? 예? 날짜 지키는 것까지 나중에 우리가 계획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머리에 뒤에 한 군데 장소에게 딱 집어넣으세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절 기억하세요. 그때 강 목사 이런 얘기 한번 했지. 이게 현실로 오는구나. 그럴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바벨론의 가르침에서 전부 반대하고 똑바로 진리에 서는 편에 여러분들이 속하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기억하세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거 율법주의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그리고 짐승의 표는 뭐냐면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표예요. 그게 둘째 계명을 바꿀 수 있다. 계명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권위.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지. 그게 뭐예요? 짐승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표예요. 짐승의 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받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게 컴퓨터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컴퓨터에 베리칩 그걸 갖다 이런 데 받으면 안 된다. 무슨 신용카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잘못된 오리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상징의 책이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주 생소하죠? 여러분, 제 얘기를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앞으로 곧 이르러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바벨론이 잘못한 것들을 몽땅 다 개혁하며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참된 개혁자들이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투쟁이 생겨요. 전쟁이 생기죠, 앞으로. 자, 보세요. 이 세력이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세력이 중세기에 1260년 동안 핍박의 세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9가지를 볼 때 전부 다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교황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황권이 사람들을 취하게 잘못 가르쳐 놓은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일들이 앞으로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무리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자꾸 씹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너무나 색다른 다른데 빠져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마음을 열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뭡니까? 너희가 날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대로 한번 살아봐라. 아브라함한테 너 자식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한번 나한테 바쳐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극단이요, 광신이요, 이건 나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어떤 땐 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명령으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세요. 예? 자,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이 음녀는 또 교황권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보세요. 그로 더불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예? 이것은 영적 간음이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그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만국이 무너졌어요.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렛징어 추기경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황이 되면서 교황 즉위식 할 때 그 사진을 제가 여기 넣었는데 지금 빠져서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그걸 좀 보려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재밌는 게 즉위식 할 때 보시면 이 베네딕트 16세가 즉위식 할 때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옷을요, 빨간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목도리 같은 큰 것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거기에 금과 진주로 이렇게 된 그걸 두르고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예? 옆에 있는 추기경 둘이 부추기고 있는데 추기경 둘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미사 드릴 때 교황이 무엇을 들고 미사해? 금잔을 들고 미사를 드려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고도 몰라. 왜? 요한계시록 17장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을 취하게는 포도주로 취하게 한다. 너희를 봐라. 그렇게 해줘도 몰라요.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여러분, 이 교황권은 말이죠. 교황권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 음행해.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전부 불란서 전부 다 왕들은
어떻게 해요? 교황권에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그의 명령을 들어요. 왜 옛날에 골바초프가 러시아 수상이 어떻게 교황한테 가서 아련을 해요?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슨 종교가 있다고? 이상하죠? 교황한테 왜 이렇게 떡을 받아 먹어요? 예? 폴란드에 있는 바렌사 대통령이 있었죠? 왜 교황한테 가서 이게 미사 떡을 받아 먹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예? 보세요. 큐바의 카스트로도 왜 교황한테 아련을 해요? 이상하죠? 세상의 왕들과 음행해요. 보세요. 까만 옷을 입고 가요. 영국 여왕이 가서 왜 이렇게 충성을 표시해요? 왕들이 교황권과 음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라파트도 죽었죠. 피에르 아라파트도 왜 교황한테 가서 왜 손에 키스를 해요? 만국의 왕들이 그와 음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널드 레건 대통령은 왜 교황과 연합했어요? 만국의 왕이 취하고 그들이 음행하고 있다고 성경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에집트에 있는 수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클린턴 대통령이 왜 그가 미사에 떡을 먹고 있어요? 그가 천주교인이에요? 아니요, 그는 감리교인이요.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이 교황권과 작은 뿔의 짐승의 세력과 음행을 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어요. 틀림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렛 대처 여사, 지미 카터 대통령, 일본 아베 수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미 공화국의 누굽니까? 넬슨 만델라, 남미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사람들 가서 보세요. 예, 미사떡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요? 아니에요. 아니, 천주교에서는 아무나 미사떡을 또 주나? 음행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보세요. 왜 교황을 아련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자 연설을 하면서 목요일날 연설하면서 교황은 이 세계 새 세계의 질서를 강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새 세계의 질서는 뭔지 아십니까? 교황권과 결탁한 강대국들이 세계 모든 만민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전부 다 따라오게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새 세계 질서예요. New World Order.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요 낱말을 기억하세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한번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부시 대통령이 가서 왜 교황한테 가서 이렇게 아련을 해요? 이상하죠? 옛날에 여러분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 옛날에 바알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사제들이 여행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에 메고 가는데 뒤에 이렇게 부채 같은 것을 들고 이런 모양으로 가마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왜 지금 교황이 갈 때 이렇게 가마를 타고 가며 옆에 부채 같은 것이 있으며 이렇게 다 다녀요? 이게 뭐예요? 옛날 바알신 제사장들이 하던 행습이요. 이걸 보고도 몰라요. 이교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에 들어왔는데도 그 교황권과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서 세계 왕들이 연합을 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 따라가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계명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교황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모르고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온전한 개혁이 앞으로 와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주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 그때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크라이슬러 자동차 있죠? 큰 대기업이죠? 보세요. 크라이슬러의 표시 보세요. 이 가운데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크라이슬러의 요 표시는 뭐예요? 서로 악수하는 표시예요. 이거는 태양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악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이 태양 신에 대한 그런 요게 마크예요. 이건 모르셨죠? 자 보세요 또. 루슨 테크놀로지. 이거는 전화 컴퍼니, 전화 선들을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 전화하죠. 여기 한국에서 미국에 전화하죠. 전화선이 어떻게 가요? 인공위성으로 가요? 아니에요. 바다 밑에 전화선들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부 유선이에요. 물론 무선으로 하는 인공위성도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비싸서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이 바다로 바다 밑으로 모든 나라에 전부 다 이렇게 두꺼운 이런 그 케이블들이 전부 깔려 있어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전화선이.
그런 전화선을 만드는 루선 테크놀로지의 그 큰 대세계 기업의 표시가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 회사 로고가.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음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옛날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양신의 제사장들의 모습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다 동그랗게 빨간 태양이 돼 있죠? 근데 보실래요, 이제?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 IHS는 Isis Horus Seb. 그래가지고 이건 태양신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빨간 거, 동그란 거, 태양. 자, 보세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마에 이렇게 빨갛게 하고 다니죠? 예? 이건데, 여기 있어요. The term is derived from Bindu, the Sanskrit word for a dot or a point.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빨갛게, 인도 사람들이 여기 빨간 점을 딱 찍고 다니잖아요. 요거를 그 사람들 말로, 빈두 말로, 산크릿 말로, dot, 포인트, 점이다.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그런데, 이걸 좀 보세요. 선 컴퍼니,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선 컴퍼니는 이 세상에 인터넷을 만든 회사입니다.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 할 때 어떻게 해요? www, 그 다음 뭐예요? 점, 포인트, 닷 아니에요? 또, 점, 그 다음 뭐예요? com. 선 컴퍼니, 점, 그게 다 태양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인터넷을 만든 회사는 뭐예요? 그 회사의 로고가 the dot, 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수영하고 헤엄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서핑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서핑이라고 그래요? 한국말 해도? 서핑, 헤엄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로고가 the dot이에요. 태양.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과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이. 자, 보세요. 머세디스 벤츠. 태양이에요. 동그란 거예요. 아메리카 온라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회사죠. 아메리카 온라인 뭐예요? 삼각형, 요건 이교의 재단 상징이에요. 가운데 뭐예요, 이게? 태양이요. 코카콜라. 빨간 거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선 컴퍼니,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볼kswagen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요 가운데 보세요. 요게 크라이슬러, 이교의 재단이요. 텍사코, 동그란 거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BP 가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유명한 그 석유 생산하는 회사 BP 가스 뭐예요? 비추는 태양이요. 이게 다 바벨론의 태양 숭배를 상징하는 표상들 로고들이에요. 근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 비열이에요, 이게. 프리메이슨 비밀협회예요. 세상을 주관해요. 세계를 주관하는 비밀협회예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교황권이 있는 제스윗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표시예요. 이렇게 태양신, 요런 또 별이 있어요.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이시요. 교황권은 이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이교 종교예요.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세계 기업이 안 돼요, 지금. 온 세상의 상고들과 장사꾼들과 정치가들, 왕들이 그들과 음행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런 때예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워싱턴 DC예요. 워싱턴 DC인데 보세요. 여기가 국회의사당, 캐피털, 국회의사당이에요. 근데 국회의사당인데 국회의사당의 앞에 길이 어떻게 되느냐, 길을 보시면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연히 만든 줄 아세요? 이 길은 뭔지 아세요? 프리메이슨의 그 신당에 가면 모습이 그 로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이 국회를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거짓말 같죠? 자, 보세요. 워싱턴 DC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길들을 보면 길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프리메이슨의 비을로 길 모양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강 목사님 우연이지. 우연이에요? 아니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돈 들여 만들어놓은 도시 계획이 우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 온 땅이 환해지는 이제 진리가 나가요.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있죠? 해와 달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엑선 가운데 요거 보세요. 엑선 모빌 가스스테이션 동그랗게 이렇게 보세요. 텍사코, 쉘 요 조개는 말이죠. 태양신 숭배에 대한 하나의 유명한 로고 가운데 하나예요. 쉘 이 다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회사의 큰 로고들이 태양신에 대한 로고와 다 관계들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보세요. 알파 로메오 이태리의 유명한 차 보세요. 차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태양신에다가 이상하게 보세요. 십자가를 여기 해놨는데 사람이 있는데 뱀이에요. 뱀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렇게 담대한 걸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아니에요? 뱀이 사람을 잡아먹죠? 태양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걸 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왜? 사람들이 다 술 취해 있으니까. 바벨론을 보든지 술 취해 있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해요. 델타.com 이것도 뭐예요? 이런 삼각형. 이방 신전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뭐 컴퓨터는 최고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장악하잖아요? 보세요. 동그란 거 뭐예요? 동그란 거. 크라이슬러, 토요타, 시트코, 타일게. 참 말이 안 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맥도날드 이거 전부 다 태양신에 대한 그 경제와 관계 있는 로고들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의 음식점들이에요. 그래서 애플닷컴, 애플도 이것도 전부 다 그런 표시들이에요. 타코벨 이것도 전부 다 벨 애틀란틱, AOL 이거 보세요. 아트벨 예? 전부 다 모습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이키 신발, 옷, 모자 유명한 그저 타이거 우즈 골프하면서 나이키 모자 쓰고 나이키 전부 다 큰 세계적인 캠페인이 아니에요? 나이키의 처음에 제일 첫 광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이게 첫 광고예요. 나이키 광고. 광고 뭐예요? 여자가 나이키 신발 신고 있는데 뒤에 뭐예요? 악령 천사가 있어요. 이게 첫 번 광고였어요. 이렇게 담대. 나이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승리의 여신인데 사실은 밤의 어두움의 여신이에요. 이 여신의 이름이 나이키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교 신전에 있는 여신이에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세계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앞으로 큰 심판이 일어나요. 이 교황권과 이 음녀와 가늠한 왕권들과 상고들이 앞으로 큰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령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하루 동안의 재앙이 임해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비즈니스맨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큰 경제 공황이 와버려요. 큰 기업들이 그만 곤두박질하고 망해버려요. 사람들이 20%, 25%씩 실직률이 생겨요. 그때 세상이 엄청나게 될 때 그때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짐승의 표가 생겨요. 그때 짐승의 표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 교회 가서 기도하자. 어떻게 하냐 하세요? 그때 바알 신은 성령처럼 거짓 예배를 세상에서 퍼뜨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의 거짓 예배 형식을 전부 다 지금 퍼뜨려 놨어요. 그때 가서는 더 굉장히 악화돼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바알신 선지자들이 갈멜산을 위해서 춤추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변모해버려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진리로 성경대로 합시다 할 때
너희들이 성경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것이야. 로마의 도전, Rome's Challenge. 그게 앞으로 와요.